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과 또 이런저런 지인들과 함께 또 안부를 묻고 또 새해 또 복을 빌고 하는 모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관계라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또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서 부모로 또 자식으로 또는 형제, 친지 이런저런 관계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또 기쁨과 행복을 명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누구인데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질문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 앞에 또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시고 우린 양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분명히 관계가 형성이 되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음성은 우리 목자의 음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알죠.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 그것은 단순히 쟤는 내 양이다로 끝이 아니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도 그 양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 양의 성격, 그 양의 모습, 그 양의 전부를 잘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단어 자체가 이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 단어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죠.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결국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곧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할 것은 나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분명히 양은 목자를 안다, 목자도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죠.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선한 목자신데,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저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고 그 음성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싹군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것은 가장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양식을 얻는 것이지요. 양에게 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꼴을 먹어야 양은 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는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통하여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은 15절 말씀은 우리가 11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분명히 이것은 십자가에 있음의 희생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지시죠. 그 선하다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선하다는 표현은 그 양들을 위한 표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며 날며 꼴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사랑을 받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목자를 통해서 양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데 왜 더 풍성히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이죠. 하지만 더 풍성히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얻어야 할 힘, 또 얻어야 할 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여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하고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또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땅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더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우리가 늘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23편에 있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킴을 위해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마치 오늘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은혜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관계죠.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목자다, 우리의 문이다,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결국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여러 친지들을 만나셨나요? 부모, 자식, 그리고 고모, 이모,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 그 관계로 끝입니까? 부모, 자식, 엄마, 아빠,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 자식은 더없이 끈끈한 관계로 잘 묶여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 자식은 서먹서먹하고 정말 부모,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우리의 선한 목자, 양들의 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풍성하게 누리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또 음력의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고 또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 관계가 그분의 모든 것들, 그분의 모든 사랑들, 그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진정한 양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시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 관계가 어긋나 있다고 하면 다시 그 끈끈한 관계,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회복은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한 관계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꼭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벅차고 힘든 세상,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음력의 설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앞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한 목자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 되신 목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 그 응답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루 종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